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나에게 이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게 하셔서 내 하나님 찾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할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17세기 청교도들이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 당시 영국에서 진행 중이던 종교 개혁의 흐름 속에서 신앙을 보다 체계화하고 또한 통일된 신앙 고백을, 저마다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보다 더 통일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답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질문은 좀 전에 나눈 질문처럼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또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 만나고 내게 주어진 일들 성실히 감당하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버거운 삶의 무게가 있는데 그것을 느끼면서도 나는 왜 여전히 나의 이런 삶,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한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고 그 사랑 안에 살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으며 누리고 기뻐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으로 불릴 정도로 유난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등등 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적게는 3번, 많게는 3배, 많게는 7배 많은 44번이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요한의 정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정의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 정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이, 이 정의를 누가 내렸느냐? 사도 요한이 내린 겁니다. 고마우시죠?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사랑으로 정의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고백한 제자는, 정의한 제자는 요한입니다. 하나뿐입니다. 또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에게 사랑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니들이 사랑을 알아? 사랑이 뭔지 잘 몰랐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실제로 사랑에 여러 번 실패했던 사람,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은 장면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 갑니다. 당시 이들은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청탁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보증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주님 가까이 곁에 있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고,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사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도 요한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마음 한켠에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렇게 내가 주님 곁에 늘 항상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 거라면은 야, 이게 정말 주님이 나를 좀 특별히 여겨주시는 것 아닌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더 좋은 자리가 주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즉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자기만의 특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 사랑은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 고백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요한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근데 그러다 보면 주님을 향한 본래 우리의 순수했던 그 고백이 탈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요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른편 자리를 주십시오. 왼편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요한. 그런데 그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금 사랑의 본질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타일러 주시는 것이죠. 깨우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고, 요한 네가 나 사랑하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높은 곳에 머무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이 말씀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흘러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 요한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가 그동안 예수님 만나고 같이 지내면서 생각해왔던 어떤 그런 사랑받는 자리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요한의 마음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강력했던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더욱 낮아지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것이죠.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래 십자가 아래에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 사랑의 본질, 이것을 지켜본 요한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즉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발 아래 서 있던 이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 순간에 요한은 사랑이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며 마지막까지 섬기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한 무거운 책임이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훗날 기록한 요한서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무언가로 오해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즉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초창기에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별명 속에는 격렬함과 사나움 그리고 거센 열정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별명처럼 요한은 성격이 불같고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두 가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죠. 요즘식으로 하면 이게 어디 와서 약을 팔려 그래.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가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괜히 적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쉴 만한 마을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이유로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일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형 야고보와 함께 크게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얼마나 과격하고 위험한 사람입니까?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고 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그런 거친 성향의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요한은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의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제자는 바로 요한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던 제자,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기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사랑받는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또한 동시에 얼마나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 요한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품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 뭔지를 배우며 또한 거칠고 불같았던 마음이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시간 품에 안겨서 말씀도 듣고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 품으로부터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고 우리의 다소 거칠고 이 요한처럼 좀 배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이 이 하나님의 품, 이 예배당 안에서 다시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밖에 나와서 그런 사랑을 또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은 단순한 신체적인 공간을 넘어서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품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머님의 품, 부모님의 품, 가정의 품, 또 하나님의 품처럼 관계의 안전함과 친밀함, 양육, 보호, 그리고 이 수용, 받아들이는 것 등등 이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이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도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나도 품이 있는 것이고 품은 일보다는 이 관계를 우선시하는 공간입니다. 성과를 내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관계를 지켜주고 사랑을 담아주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부대의 지휘관이 낙하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귀관 자네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게 좋은가? 네,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네는 네, 저도 좋습니다. 자네는 네, 저도 좋습니다. 자네는 저는 싫습니다. 깜짝 놀란 지휘관이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네, 저는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좋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전우회를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데이트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친 훈련장과 전쟁터에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요한은 일 중심이기보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한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했는데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물론 솔로몬처럼 지혜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어디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제가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을 제가 알길 원합니다. 그곳에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3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더욱 깊어가고 단단하게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로부터 한 5, 60년 더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이걸 내가 경험했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되는가?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의 맛,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기 엄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기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고 아기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왠지 그게 크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반쪽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쁨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은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성격도 급하고 불같고 또 사랑도 없는 그였지만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그가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그의 사랑이 시작이 되었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랑이었기에 요한 그가 전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었고 교회를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내 신앙이 자라가듯이 내 몸도 자라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자라가길 바라십니다.
내 안에만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히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을 주는 일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듭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다가 지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상황이 버겁게 느껴질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은 세상의 어떠한 위로보다 깊고 힘이 되는 곳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충전하는 안식과 쉼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친 나를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실 때 내 안에 메말라 있던 사랑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나의 사랑이 좀 연약해지는 것 이런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친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품 안에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다가 지친 나를 너무 다그친다거나 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나를 다그치거나 더 애쓰기보다 잠시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에 있는 이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품을 느끼면서 이 분위기 가운데에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연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또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그 어떠한 자리도 주님의 품이 될 수 있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충전하고 지친 마음 위로받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된 사랑이 다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개혁의 삶, 이 삶을 살면서 우리들도 사랑의 성도라고,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성도님도 저 장로님도 사랑의 성도로 그렇게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